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려고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성부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이 마땅하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소가 허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돌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정월선 권사님, 최희 권사님 찬양을 함께 모아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찬양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죠. 아주 화음이 좋아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우리 훈 집사 모자 벗은 거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억수로 미남이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으로 수종병을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찬양하자. 우리 예수님 5대 사역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식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를 지고 올리며 무슨 돌을 자식자로 배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내주시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이르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또 번째 계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양육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렵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에까지 함께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수종병이라는 그런 병 이름이 나오는데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신체 부위 여러 곳에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몸이 붓고 그리고 이제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 바로 이 수종병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푹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한 번씩 봤죠. 그런 병이 이제 수종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수종병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들 앞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다. 뭘 많이 지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다. 거기다가 이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낙인을 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따를 잘 시켜요. 뭘 잘 시켜요? 왕따를 잘 시켜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나는 거룩한데 넌 내 그렇지 못하냐. 근데 난 거룩한데 하는 그 사람이 별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말은 막 번지르하게 하면서 그 살아가는 행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냥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참 살기가 어려워. 저렇게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저래가지고 썩어버리거든요. 썩다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게 수종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그런 질병 중 하나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종병 환자는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사탄을 대적하라. 읽어보세요. 사탄을 대적하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묻더라. 여러분,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보니까 안식일이었고 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그걸 엿보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었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됐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는 사람이고, 뭔가 좀 분위기가 따라합시다. 요상하다. 요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 안식일 날 예수님을 초대했고 뭔가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게 나오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서 아주 물건을 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 마귀 장난이라는 거죠. 마귀 장난. 그리고 이제 수종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풍습을 조금만 돌아보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요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 예수님 가는 곳에 오만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지도자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아주 그 대단히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의 집에 그 인기만 또 이미 소문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걸 초대했어요. 그러면 수종병 환자가 낄 자리가 있다 1번, 없다 2번.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당시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었어요. 그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종병 환자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흠결을 잡아내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부러 초대를 해놓고 거기다가 수종병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띄는 자리에다가 그 사람을 딱 놓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 병을 고치면은 그때 이제 시비 걸려. 뭐 하려고? 그래서 뭐 하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네? 예수님이 가는 곳을 엿보고 있었다 이 말. 시비 걸려.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이런 장면인데 참 야비한 사람들이죠. 야비한 사람들. 여러분, 수종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함부로 이렇게 다니지를 못해요. 터져버립니다. 자기 굉장히 약해. 어디 잘못 걸리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또 막 이거 치료한다고 엄청난 이 고통을 받고, 그러다 잘못하면 죽는 거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을 이 지도자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버려요.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 아주 못된 행동이죠. 네? 이게 사실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따라해, 못된 행동. 마귀가 하는 짓.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보면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마귀는 자비가 없습니다. 따라해, 마귀는 자비가 없다. 그냥 도둑질해버려요.
그냥 죽여버려. 그냥 멸망시켜버려.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자비가 없습니다. 죽여버려. 멸망시켜버린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현상들을, 이런 저 가난한 나들 가보면요, 정말 자비가 없어요. 뭐 좀 살아갈 수 있는 좀 길을 열어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훤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엿보고 있는 것을 누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장로님이 보신 거예요? 안 봤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구나. 우리 예수님이 보셨는지, 베드로가 봤는지, 야고보가 봤는지, 요한이 봤는지, 누가 봤어요? 노집사님은 안 봤죠? 못 봤어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봤어요? 근데 엿보고 있는 걸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누가? 그게 아주 못된 놈들이죠. 이미 예수님은 이 상황을 딱 파악을 하고, 이것도 마귀 장난이고, 이미 요 앞에 예수님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장난이라는 걸 쳤잖아요. 그런데 뭐 혼쭐나고 도망쳐버렸죠.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가 하니까 3절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면으로 치고나 어떻게 나간다고요? 정면으로 치, 그냥 바로 붙어버려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고. 왜? 이 상황을 예수님은 다 파악을 하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이게 마귀 장난입니다. 아주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요. 어디 한번 좀 나와봐요. 이래가지고 묻는 말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에 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이 수정병 환자를 고쳐주는 순간 예수님을 막 비난할 생각, 막 손가락질을 하고 당신이 왜 율법을 어기느냐, 왜 그런 불법한 그런 행동을 하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나무랄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정면으로 치고 나가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선하냐 나쁘냐,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아주 잠잠한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저기 봐봐, 이 병 고쳐주는 거, 귀신 쫓는 일을 큰일, 딸의 큰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무슨 일이라고요? 큰일, 딸의 큰일.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막 큰 회사를 세워가지고 막 온 세계에다가 막 돈을 막 쫙 푸는, 이게 큰 일이 아니에요. 진짜 큰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니까 착한 일, 딸의 착한 일. 무슨 일? 병 고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했어요. 딸의 착한 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합니다. 맨 마지막에 시작. 백성이 신청하더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백성들이 신청하더라.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큰 일이고, 거기다가 착한 일이고, 거기다가 칭송받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 앞에 감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답할 체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장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시작. 그들이 잠잠하고 예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고쳐버립니다. 그냥 고쳐버리신다. 그냥 치료하신다. 그냥 쫓아내신다. 마귀는 쫓아내시고 귀신은 쫓아내고 병은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 빙빙 둘러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날 나무랄 텐데 나보고 비난할 텐데 천만에 말씀 하려면 해라. 시작. 할 테면 해라. 까지 막 이거는 나 잡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물고를 내버려요. 패대기를 쳐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버렸어요. 뭘 박살내버렸다고? 대가리를 박살내버렸잖아요. 이 마귀는 대적할 때에 그냥 오냐 그래 아이고 너도 살아야지 이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 놈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거는 그래 하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잘라버려요. 네? 이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 병을 치료해야 돼. 병을 쫓아내버려요. 병을 그냥 몸에 달고 막 그냥 아이고 주여 이러고 살면 안 돼요. 병을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게 아프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괴만 하면 아프다 쌌는데 통 요즘 아프다 소리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아주 쉬워요. 딸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아주 쉽다. 이걸 어떻게 대적하면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합니다. 하면 시작. 아무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에 요 보세요. 요 보면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이걸 사람의 영이야. 그다음에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또 무슨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 뒤에 넘겨보세요. 시작. 세상의 영. 세상의 영. 여러분 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우리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빼버리고 사람의 영,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이걸 따라가면 그때부터는 골치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도 따라가면 안 돼요. 아 목사님 난 이렇게 생각.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왜 네 생각으로 사는데?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이랬잖아요. 마만 장군이 내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요 그냥 물동백 걸렸다가 죽어버립니다. 그걸로 인생 끝장나요. 그런데 막 순간적으로 종들이 어이구 당신 생각 버리고 요단강물이고 들어가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봤어요? 네. 성경. 나왔다니까요. 성경에서 봤어요. 왜 자기 생각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4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되는 바로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맨 처음에 뭔가 행동 하나 시작이 될 때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 말로 튀어나와요. 말로 튀어나오고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죠. 생각, 말, 행동.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것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행동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뭘 타지를 못해요? 틈을 타. 에베소 4장 27절 아니에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제가 어렸을 때 뱀을 많이 잡았거든요. 뱀 잡아가지고 많이 구워 먹었어요. 근데 이 뱀이요, 진짜 희한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이런 틈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근데 이 뱀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틈으로 들어갈 때 요렇게 돼.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얇은 이런 틈에. 이 뼈가 막 그렇게 돼 있나 봐요. 틈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 한 번은요, 뱀이 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갈 때 내가 막 그걸 꼬리를 잡았거든. 한 4분의 2 정도 들어갔는데 막 잡아 당기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요.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가 봐요. 그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뭘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따라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이게 바로 첫 번째 생각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빼버려야 돼요. 2번, 3번은 빼버리고 몇 번으로 살자고? 1번으로 살 1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이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살이 마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돼.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틈. 마귀가 들어올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1번 생각, 첫 번째 생각, 항상 좋은 것, 복된 것, 잘 사는 것, 살리는 것, 또 생명이 넘치는 것,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이런 것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2번, 3번은 넘어가 버리면 인생이 막 비비 꼬입니다. 막 살기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고 되는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살지 말고 1번으로 살자고. 1번. 몇 사람 쳐다봐. 1번으로 삽시다. 인사. 몇 번으로 살자고? 1번으로 살자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2번, 3번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이 막 비비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꼬여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냥 1번으로 살아요. 2번, 3번 안 살아도 돼요. 살아버리다 그러더라고요. 2번, 3번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왜 마귀의 놀이가 돼야 돼? 왜 마귀의 종이 돼야 돼? 왜 내 생각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 성경이 우리 앞에 딱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정병을 고치신 예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되 예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날이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이 수정병 환자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이스라엘 전통에는요, 안식일이 되면 병자를 고치기는 고쳐도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성병자는 고치면 안 돼. 누구만 고쳐야 돼? 급성 환자들 있잖아요. 급하게 오늘 당장 또 죽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고쳐도 되는데 만성병자는 고치면 이게 불법이 돼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아니고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전통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아, 병자가 있구나. 치료해야지. 그리고 치료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누가 뭐 예수님을 비난하든지 말든지 또 이 길로 하고 나면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불쌍한 이 수동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이 여러분 안식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는 요 날이 안식일인데 이 수동병 환자는 안식일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지만 한 번도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회당에 와도 늘 몸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어디 뭐 행복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어디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저는 죄인이래요. 사람들이 막 뭡니까? 접촉 자체를 거부합니다. 아예 못 오게 해요. 그 최고를 달리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잖아요. 문둥병자는 아예 말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 유출병 환자입니다. 여자들 몸에서 피가 안 먹고 흐르는 사람들, 이걸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 다음에 수종병이에요. 이런 병이 잘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을 오든 어디를 가든지 가면 늘 고통 속에 안식이 왔지만은 안식이 없어요. 몸에 막 물이 차고 살이 부어오르고 거기다가 막 안에서 살은 썩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이시네요. 한 번도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인데. 그런데 이놈들은요, 안식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안식일날, 뭐 안식일이 뭐든 간에 수용병자가 왔으면 고칠 수만 있으면 고쳐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일체 따지지 않아요. 그냥 고쳐버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식이 언제 사라집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주 복된 세월이잖아요. 이런 세월이 언제 사라져버리느냐 하면 죄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저주 때문에, 그리고 죽음 때문에 이런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죄가 막 넘치고 가난이 넘치고 질병이 넘치고 죽음이 몰려오고 저주가 있잖아요. 이런 게 몰려오면 이 안식이라는 게 싹 사라져버려요. 지금 이 수동병 환자에게 안식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뭘 누리게 됐어요? 안식을 따르고 안식.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안식을 누리게 됐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복된 거 막 그냥 갖다가 쳐발라도 안식이 없습니다. 진짜 안식은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때 그때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하기를 원하잖아요.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도 안식이 있고 어디 가도 가는 곳곳마다 안식이 넘치는 세상. 이런 안식이 언제 오냐면 예수님께서 역사하면 안식을 뺏어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처리해버리고 정리해버린다. 내 인생에 내 안식을 뺏어가는 모든 것을 누가 처리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처리해버려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서 안식에 거해야 돼요. 성경을 몇 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봐요.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에서 안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병난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는 주께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식을 누리게 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그와 신지로서 너를 가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 가난이 사라지고 부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식이오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게 3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가져가 버린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가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그런데 저주를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다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 죽음 대신에 뭐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안식이 왜 사라집니까? 이 예수님이 없어서 안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 저절로 굴러가요. 사람이 편안해지고 어디 가도요 너무 기분 좋고 기분이 상쾌하고 오늘 비가 오니까 어때요? 시원해요. 아침에 사모님은 아이고 신경 그래도 저 사모님은 비 오는 날 없어도 좋아해요. 비가 와도 좋고 해가 떠도 좋고 달도 좋고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좋아요. 다 좋아. 믿습니까? 모든 것이 아주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순간에 퍼집니다. 사람들이 모든 알려니다.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는 많은 병든 자들을 전부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12제자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라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표적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거의 한 70~80%를 차지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과 권위.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들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 제어. 여러분이 귀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눈에 귀신 안 보인다고 해서 아이고 목사님 이 흔한 대낮에 AI가 등장하는 이 시대 귀신은 무슨 천만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귀신을 제어할 줄 알아요.
귀신을 다스릴 줄 알아요. 이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변고치는 능력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기 보니까 능력과 권이라고 했는데 이걸 헬라어로 잠시 한 보면요. 한번 봐봐요. 두나미스 읽어봐. 시작. 두나미스 뭐라고요? 능력. 이런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루는 힘. 그 다음에 엑수시아. 시작. 엑수시아. 이거는 권세. 권세라는 것은 그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나미스는 이루는 힘이고 엑수시아는 쫓아내는 힘이에요. 쫓아내는 힘. 그 엑수시아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뭘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 질병을 쫓아내. 질병도 쫓아내요. 그리고 쫓아내고 거기다가 두나미스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요. 그게 두나미스 엑수시아가 가치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두나미스, 엑수시아 이런 권세와 능력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흐느적거리며 살지 말고 와 예수님께서 내게 두나미스를 주시는구나. 내게 엑수시아를 주시는구나. 이런 능력과 권세를 내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허물허물하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막 짓눌리 가지고서 막 숨도 못 쉬고 막 흐느적거리고 있으면 그러면 되겠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두나미스와 엑수시아를 가지고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네 개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이걸 전부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런 모든 능력과 이 권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본인이 가지고 성천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성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탁 집어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 옆에 예수님 안 계셔도 괜찮아요. 성령님은 계시니까 천사는 있으니까 예수님은 안 계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알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가지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 예수님 이름의 권세. 사도행전 3장 6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노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난 권세입니다. 굉장한 권세.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또박또박 읽어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놈이지. 지극히 높은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은요, 온 우주 만물의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란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알죠? 사모님이 감사함을 했더라. 비염을 고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비염 때문에 수십 년 고생했고, 근데 내가 3개월 전인가부터 이 비염 이거 내가 기도해서 고쳐야 되겠다. 물론 내가 고치는 건 아니죠.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 비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5, 6년대 보니까 세상에 요즘 뭐 코를 아프고 집안이 행복하다니까요. 지금 코 풀기 시작하면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이 하루 종일 풀어요. 특히 새벽에도 나올 때는 요 앉아가지고 나 아파할 때 계속 풀어. 이제 코 안 풀어. 내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 보고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 뭐라고? 여보 이제 손수건 바꿔야 안 되나? 손수건 지난주 봤죠? 손수건이 땀을 나고 우리 손수건 2개, 3개만 해. 그걸 가지고 때리 코를 풀어야겠다. 혼자 있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요즘 진짜 누가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픈 사람들은 무조건 금요일 저녁에 오세요. 목사님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치료합니다. 아멘. 내 김혜준 집사, 지난 김혜준 집사 이거 희한한 분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전화 안 해도 그냥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치료받은 걸 알거든요. 본인이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지금 머리가 여기 머리가 해물을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에 딱 머리 내 지난주도 금요일날 다 나와서 머리 손을 오라고 그랬죠. 머리가 떳떳한 게 아니고 이제 딱 정상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 천하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디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어떤 질병도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음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다음에 두나미스, 엑소시아. 이 능력과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금이거든. 이걸 막 휘두르면서 살아요. 이 능력,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우리의 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창이에요. 이 칼을 휘두르면서 이 창을 찔러가면서 마귀를 때려잡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앞으로 이제 몸 아프다고 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금요일 저녁에 치우기도 하니까 그때 와서 뭐 지난주 누가 눈이 안 좋다고 그랬지? 누가 안 좋다고 그랬지? 곽영희 집사죠. 한번 두고 봅시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우리 곽영희 집사 눈을 갖다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2번 기도했는데 무슨 좀 괜찮아지긴 하더라. 이제 완전히 나아져야지. 지금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장모님 이 다리 고치는 기도하시기. 목사님이 요즘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지만 12시까지 기도해요. 새벽 기도 시작해서 12시에 기도 마쳐. 딱 목숨 걸고 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절대로 이거 장관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두나미스를 주시고 엑소시아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달라.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비실비실거리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딱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딱 갖다 붙여. 예수님 이름에 그냥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갖다 붙여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던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이런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완전히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에 치료할 부분, 고쳐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에게도 엑소시 두나미스 강력하게 주시고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시고 이렇게 돌아주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질병도 치료하고 악한 귀신도 쫓아내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진이 강하여서 우리에게 두나미스를 주시고 엑소시아를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위해 허락하여 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상식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비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십자가 보이는 이상으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변팔로 나라가 붙들고 주관하시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소원합니다. 삶의 어떤 문제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원수마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가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이 두나미스, 이 엑소시아, 이 능력과 권세로 이 온 땅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넘치는 더러운 귀신의 권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쫓아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서 어떤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또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